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과 복음 두 번째 시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프로테스탄트란 프로테스트, 곧 항의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무엇에 대하여 항의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해도, 또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 해도 그것이 성경과 위배될 때는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씀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4가지 이유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구성을 보고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성은 구약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에 관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어떻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약은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당사자시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셨고 스스로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또 노래를 할 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고 노래를 하잖아요. 사람끼리도, 오래 산 부부끼리도요, 실제적으로 그 속마음을 100%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편으로 계시라는 그 방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신 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 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불 캐시가 든 돈을 드리면서, 가방을 드리면서 어디에 가서 오는 분한테 이 돈을 좀 전달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면 그 사람을 뭘 믿고 주겠어요? 나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그래서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하게 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무슨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당신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할 테니까 당신은 그 가방을 내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면은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 갔더니 정말 전화통화한 그대로 상대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말한 옷을 입고 그 사람이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서 오고 그 사람을 만나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나타나더니 약속한 그 말을 했다. 그럼 그 사람 맞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디에 어떻게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할 거라고 다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수백 년 혹은 1000년 혹은 1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하나님, 신약은 오신 하나님을 예언하신 구성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주제를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것이에요. 성경은요, 66권이라는 이 두꺼운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00년가량의 세월에 걸쳐서요,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해요. 옮겨 적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요, 서로 다른 각자,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철학 가운데 자라난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왕족 출신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천민도 있고요, 가난했던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어요. 그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든 종류의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다 모아보니까 똑같은 주제를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동시대에 산 사람들이 아니라 1500년에 걸쳐서 각자 다른 쪽에서. 그런데 한 가지 주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하나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 수 있다라고 깨달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은 것은 성경 말씀이 역사적으로 100%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 가장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아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옛날 살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독립하리라고는 믿어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주권을 잃은 지 2400년 만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자기들이 살던 땅에 돌아가서 정부를 이루고 땅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런 예언이 100%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네 번째 깨달은 것은 성경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는 성경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인정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병이 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진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아왔고 죽어갔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뿐이 없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우리는 네 가지만 살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과 뜻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말은 어디까지나 이 뜻을 운반하는 수레와도 같은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이 참 못생겨서 죄송해요. 이 얘기는요, 절대 자기가 못생겼다는 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못생겨서 죄송해요 그러면요, 이쁘다라고 나 좀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하지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내 실력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이 하는 말의 속뜻이 다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커녕요, 신앙 자체도 실패할 뿐이 없어요. 믿음도 갖기가 힘들어요. 믿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두 번째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다, 서기관들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예언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하고 죽여버리자고 말했던 그런 불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람을 죄짓게 하고 죄인 만든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다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 한 가지 사실, 오실 여인의 후손과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그분 예수시다라는 것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쓴 얘기는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요, 여러 시대를 통해서 계속 주신 이유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매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분석해 보면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요. 진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할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처방은 뭐예요?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인데 거기서 끝이면은 복음이 아니죠. 굿뉴스가 아닌데, 굿뉴스는 뭐냐면은 멸망당하지 않는 처방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그래서 진시황제 같은 사람은 40에 죽었는데요, 불로초 찾아 생겼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네덜란드에 의사 한 분이요, 장수천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장수천에 오래 산 분들의 비결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급기야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그 연구한 자료를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하셨어요. 얘들아, 이걸 절대 뜯어보지 말고 이게 나 죽은 다음에 경매해가지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가지고 이 자녀들이 이것을 경매 처분에 내놨어요. 그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영국의 부호에게 이게 넘어갔어요. 그 당시의 돈으로 30만 불,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첫째는 머리는 차게, 발은 덥게, 배는 고프게. 육신의 생명 몇 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30만 불 거금을 쓰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 영원한 생명 몇 년 더 연장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비싸서요? 아니요. 성경 거저 주신다 그랬거든요. 공짜라 그랬거든요. Free of charge. 그냥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안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병의 특효약이 여기 있다. 근데 먹기만 하면 이 병에서 낫는다고 했을 때 그 병에 걸린 것을 믿는다라면 인정하는 분은 그 약을 구하려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허겁지겁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걸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면 그 특효약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싸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병에 걸려있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약을 안 먹는 것처럼 자신이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멸망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단이 믿어지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연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죄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산다라는 그런 말씀만 들어와요. 이 원리적인 말씀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잘못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과 사람의 이론, 곧 죄를 생각하는 사람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이, 양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사람의 이론은요, 어떤 나무를 보니까 사과가 열렸네.
그러니까 사과가 열린 걸 보니까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론은 뭐예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그 속에 사과나무의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사과가 저절로 열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론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가 많은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는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490번을 짓던 490번의 다양한 죄를 짓던 무조건 용서하신다라는 얘기.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질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쇠붙이나 돌이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돌덩어리고 요만한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뜨고 가라앉고 이 차이가 아니래요. 쇠붙이라는 돌이라는 속성 때문에 물에 가라앉듯이 죄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지옥에 가고 덜 져서 지옥에 안 가고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멸망한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멸망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특징은요, 일단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고통이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 고통이 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 조금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요, 그걸 조금 참고 살이 빨갛게 익더라도 한 3분 정도 있으면요, 있을만해지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요, 으악 하는 불지옥에 들어갔는데 한 10,000년쯤 지났더니 오징어도 구워 먹을 것 같고 좀 뜨거운데 견딜만도 하고, 이렇더라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시작되는 고통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조금 더 감해지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 확실한데, 사람들은 왜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우리의 잘못된 기억 장치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비롯됐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요, 나를 이해해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기억 장치가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타인에게 한 나의 잘한 행동만 기억해요.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한 못한 것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지적했다고 화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 왜 나한테 지적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성이에요.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한 건데. 또 하나는요, 우리 인간의 습성을 보니까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가서 사과했는데 왜 사과를 안 받아주느냐고 화내요. 오래 산 부부를 보세요. 남편 입장에서는요, 다른 여자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요, 넘어가고요,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남자만 그러냐?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들이 그런 말 막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 남자가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하고 또 싸울 수뿐이 없어요. 그거 왜 못 견딜까요? 왜냐하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실망시키고 잘못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해준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플 때 와이프가 밤새 가면서 간해주고 제때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거 다 잊어버려요. 가끔 한번 밥 안 해준 거 하나 기억하고, 외출하려고 봤더니 와이셔츠 하나가 안 데려져 있는 거, 그거 하나 가끔 그런 거거든. 가끔. 또 한 번은 밤중에 친구 데려왔더니 한 서너 번 밥 해주다가 한 번 피곤해가지고서 조금 인상 쓰면서 밥 차려준 거 가지고서 여자가 손님을 접대를 할 줄 모른다 그러고, 그게 남자들이 이제 여자가 잘해준 건 잊어버리는 거야.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품고 있는 거지. 여자는 또 안 그러느냐?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나 생각할 때 저는 착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요, 항상 우리 아들은 착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 되게 착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저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게 저만 그렇게 오해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흠이 있다면 착한 게 흠이래요. 잘못이 있다면 자기가 솔직했던 거래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좀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문득 제 자신이 죄를 한 번 더 범한다 그래도요, 예를 들어서요, 죄 하나 범하는 거를요, 이렇게 점 하나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큰 벽 같은 도화지에다가요, 죄 한 번 질 때마다 점을 찍었다고 치면은요, 제가 죄를 한 번 더 져도 더 까맣게 빈틈이 없이 새까만 죄인인 것을 저는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너무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내가 이렇게 새까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착한 건 내가 최고라는 그런 오해 가운데 그렇게 30이 넘도록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요? 기적이죠. 근데 제 내면에는 이러한 제가 칭찬받을 일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착한 건 내가 최고라는 오해 가운데 살았는데요. 제가 은혜 받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일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한 일이 몇 가지는 있겠지만 그걸 다 모아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못 채우겠더라고요. 제 평생을 다 해도 50몇 년을 살았는데 착한 일만 모아도 일주일을 못 채우겠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32살 아니에요. 30년 이상을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것은 기억하지 않고 저는 죄인이면서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내 양심에 어긋난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양심, 곧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깽들도 자기 룰이 있잖아요. 깽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의리와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는 길 가다가 부다친 사람 때리고요, 낮에는 텃세 안 낸다고 힘들게 사는 상인들을 괴롭히고, 밤에는 세력 싸움하다가 칼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고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깡패 청년이 재판받으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재판장님, 제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살면서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라고 아무리 항의해봐야 사회법에 의해서 그는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아는 이준 열사,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는요, 일본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테러리스트예요. 인간의 법과 양심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와 장소, 입장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양심은 시대나 장소나 입장에 상관없이 늘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은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요,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더라도 죽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참으면 잘한 거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내가 참으면 난 인격자예요. 누가 봐도 인격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양심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더러 라가 못난 놈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말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면 간음한 거라고 인간의 양심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심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좀 어느 목사님이 교계의 어느 유명한 분이 다른 여자 성도와 실수로 잠을 잔 기사를 읽으면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막 성토하고 고개 졌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간음이라는 인간 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양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한두 번 실수로 간음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백 수천 번을 간음해 맞고 지금도 간음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다 한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때려준 사람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나를 낳은 부모님까지 수백 수천 번 죽였었던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의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를 미워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목사를 살인하신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했다면 저는 여러분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법 앞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 이것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남들을 판단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벌을 받아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의 아픔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을 깨닫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멸망당하실 뿐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으며 천국 백성 된다라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 지금 오실 때 교회에 그냥 오시지 않고 친구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언니, 내 사랑하는 친지를 기도하고 모셔오려는 이 목적도 결국은 내가 얻은 영생 함께 나누자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 먼저 성령 주셨고 우리로 그분 이름 안에서 세례받게 하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생활하는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증거해야 되는 증인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